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아마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크리스트교의 확산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중세 이제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단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세라고 하는 건 완전히 이제 신 중심, 그리고 엄청난, 교회 중심,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중심의 세계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때는, 음, 그냥 생활 그 자체가 전부 다 크리스트교가 중심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과서에서 출근 거 기억나요? 이때 교회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누릴 수 있었던 건, 특히나 성직자들이 권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오직 성직자만 읽고 막 해석하고, 이걸 이제 성경을 말하고 해석해주고 이런 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직자들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요 중세 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민족들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노르만 바이킹이라든지 마자르라든지 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지키기 위해서 기사가 중요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는 자기들이 뭐 정신적으로 뭐 그리고 뭐 마음이나 이런 걸 지배할 수 있다고 쳐도 걔들이 갖고 있는 무력은 없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자신들을 지켜줄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들도. 그래서 이 교회의 성직자들도 봉건제에 편입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세속적인 군주들에게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들도 하나의 이제 영주가 되고 막 제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가 점차 세속화되게 됐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면 그 교회보다 이제 성직자보다 높이 있는 주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뭐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칩시다. 황제나 이런 이제 왕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성직자를 막 임명하는 막 이런 것들도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 원래 성직자 임명은 교황만 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걸 이제 황제가 침범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이제 이 황제들에게 성직자 임명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이제 심성로마 황제 할리 4세가 싫다한 거죠. 자기는 끝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랑 대립이 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널 파문하겠다라고 할리를 파문해버리죠. 그래서 황제가 뭐 파문한 게 뭐 어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 교황의 힘이,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이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맨발로 3일 동안 막 빌죠. 카노사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 중간 과정은 모른다 쳐도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황제랑 교황이 다투게 된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황제가 교황에게 굴복한 사건. 그래서 중세 사회는 정말 신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그 정점에 있는 이 교황이 가장 강력한, 일반적인 황제들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의 권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를 아주 신중심 사회다라고 그냥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문화 안 하니까 넘어가고요. 멋있죠? 자, 그리고 십자군 전쟁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기본적으로 크리스트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 간의 전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배경은 셀주크 티르크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면서 유럽인의 성지 순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당시 이제 요 셀주크 티르크랑 접하고 있던 비잔티움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고요. 마침 교회 세력을 좀 넓히고자 했던 이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자신의 그런 욕심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성지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운 다음에 이 십자군 전쟁을 나가자고 막 연설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그 교과서에서 봤습니다. 첫 줄, 제일 처음에 보면 성지를 회복합시다 나와 있고, 그게 이제 십자군의 원래 사실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연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정복하자, 우리의 땅이 뭐 준비돼 있다, 뭐 성전으로 나아가자,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십자군 전쟁을 굉장히 막 나가자고 막 얘기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성지 회복의 목적은 그냥 명분일 것 뿐이고 실제로는 팽창 욕구 그리고 뭔가 진출해서 정복하고 땅을 더 넓히고 싶고 경제적인 이익을 갖고 싶고 이런 거 이제 자신의 목적이 훨씬 컸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그런 성격이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200여 년간 한 7차례, 교과서에선 8차까지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7차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외에는 모두 실패해요. 1차만 사실 성제회복하거든요. 이때만 진짜 원래 본 목적에 맞다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다 완전히 변질돼서 오히려 이제 막 점령하러 가기도 하고요. 콘스탄티노플을 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치러 간 성전인데 왜 같은 그리스도교회를 칩니까? 말이 안 되죠. 자기 막 왕국 세우기도 하고 소년 십자군이라 해가지고 애들 모아서 중간에서 상인들이 막 노예로 팔아먹기도 하고 막 개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십자군 전쟁의 정말 민낯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1차 외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로 그래서 교황권이 약화가 되죠. 이걸 이제 십자군을 주도한 게 교황이었기 때문에 교황권이 약화가 됐고, 그래서 이 반대 극부로 이제 상대적으로 왕권이 좀 강화되고, 나중에 이제 절대 왕정이 나타나는 그런 게 되는 거고, 봉건영주와 기사들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장원이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중세 도시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도 했고, 동서무역이 참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랑 막 부딪히게 되면서 여기 이제 계속 동서로 이렇게 전쟁을 막 하러 다니잖아요. 이걸 이제 사실은 상인들이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여기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동서무역이 발달하게 되면서 상공업도 발달하게 되고 무역이 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중세 도시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브루크, 프루크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도시 이름들이 이런 중세 도시, 이제 성이라고 하는, 부르그는 성이죠. 그래서 이 성을 중심으로 나타난 도시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주아, 도시민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가 이제 새롭게, 이제 점차 성장하고 있던, 새로운 상공 시민계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도시민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부르주아. 근데 여기서 도가 빠지고 시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시 장원은 안 봅니다. 넘어가고요. 마지막 이제는 중세에서 근대로 이제 이행기라고 보면 돼요. 근대로 이행하는 그 중간에 나타난 사건들을 한번 볼 건데요. 어쩌면 가장 중요했던 것은 르네상스인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는 불어로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재생, 뭐 부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영어에 R이 붙으면은 뭔가 다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한다, 재생한다 이런 의미인데 뭐가 부활하느냐라고 봤을 때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적 문화가 부활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면 14세기경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상공업이나 도시가 번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익을 얻게 되면서 엄청나게 번성을 했고 그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적인 게 다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제 면서 새롭게 다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인간 중심 문화가 부활되는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막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 운동을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탈리아에서 먼저 나타나게 됐고요. 근본 정신은 우리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사회는 완전히 신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시 그 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는 뭐 페트라르카, 뭐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죠. 보카치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작가들입니다. 그다음 알프스 이북은 조금 늦게 나타나요. 근데 이게 성격이 좀 다른 게 여전히 알프스 이북은 봉건제나 교회 세력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난 르네상스는 좀 부패한 교회 세력과 그리고 현실 비판적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에라 스미스의 우신예찬, 신에 대한 신에 대한 이제 좀 이 교회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을 담고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토머스 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유토피아. 뭐 우리 보통 이상향 이런 얘기 하는데 현실에서 없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대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 게 유토피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뭐 활동했던 인물들이 이제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극작가, 엄청난 유명한 극작가죠.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이 발달 안 하니까 넘어가고요. 우린 종교개혁을 한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중심, 교회 중심 이런 사회가 점차 무너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기존의 이제 성직자들의 타락 그리고 교회의 부패에 대한 비판 이런 게 나타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은 당시 이제 교황청이 판매하고 있던 이 면벌부라고 하는 거였어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이제 교황청에서 돈 주고 파는 건데 처벌을 면해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는 그런 증서인데 그걸 돈 주고 사면 죄가 사라지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면벌부고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온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킹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95일도 방만문 이런 걸 이제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교황에 도전을 했고요. 이 사람이 특히나 내세웠던 건 그냥 성서입니다. 성서. 성서를 완전히 강조. 그 기존에 이제 중세에서 성직자들이 너무 권한이 막강하다고 했잖아요. 이 성경에 대한 번역이나 라틴어로 돼 있고 이걸 읽을 수 있고 하는 건 오직 성직자만 가능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 성경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일어로 다 번역해서 그냥 뿌려버립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구텐베르크의 할파니세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막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게 결국 이어지면서 구교랑 신교의 다툼으로 종교 전쟁까지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30년 전쟁으로 막 이어지면서 결국은 나중에 베스팔렌 조약을 맺고 개인의 종교 자유가 허용되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교 신교가 완전히 나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또 특이했던 것이 이제 칼뱅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이제 스위스에서 자기 국가도 세워요. 신정국가. 종교로 지배하는 국가도 세울 정도로 엄청난 이제 신교를 이끌었던 정치 지도자인데요. 종교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내세웠던 것이 바로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운명은 신에 의해 이미 구원은 신에 의해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예정돼 있으니까 막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정돼 있지만 너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예정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중세 이전까지는 사실 중세까지는 요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했어요. 좋게 부정적으로 좀 인식을 해왔는데 이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부의 축적을 정당화시켜줘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직업에 대해서 근대적인 그 직업 윤리관 이런 것들도 막 생겨나고요. 이 부의 축적을 정당해 준 것이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 뭐 프랑스의 위고노라든지 뭐 여러 의미로 불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영국의 청교도라고 불렸던 애들이 칼뱅파 신교도 애들이다. 걔들이 나중에 혁명 또 막 일으키고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세우기도 하는 건국하는 사람들을 이기도 하죠. 그래서 같이 받으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끊어가야겠네요. 끝낼 줄 알았는데.